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우리 예수님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반세겔이 뭐냐? 좀 쉽게 이야기하면 2분의 1 세겔이죠. 한 세겔의 절반, 2분의 1 세겔. 이것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20세 때부터 성막을 위하여 20세겔을 매년 드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이 나중에 이제 건물인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성막과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우리의 생명을 속전받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와 성전의 유지를 위해서 이 속전받는 이 너무나도 거룩한 장소를 위해서 당연히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1년에 한 번 반세계를 속전의 의미로 그렇게 성전세로 의무적으로 냈던 것입니다. 반세겔이 얼마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정도, 우리로 따지면 뭐 한 10만 원, 한 15만 원, 그 정도 되는 그런 돈을 1년에 한 번 꼭 내야 합니다. 이거는요, 절대적인 의무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좀 덜 내도 되는 게 아니고 돈 많다고 해서 더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든 성인 남성 20세 이상으로서는 전부 다 반세기를 1년에 한 번 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다 마치고 할머니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꼬깃꼬깃 이렇게 10,000원짜리 3장을 제 손에 이렇게 딱 쥐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아니 이 할머니는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할머니가 이게 뭐 생활보호 대상자인가 뭐 그러니까는 뭐 오히려 제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도 할머니가 꼬깃꼬깃한 돈을 막 주시는데 제가 뭐 아이고 할머니 제가 신방할 때는 제가 돈을 안 받아요. 왜냐면 그 이전에 목회할 때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뭐 이렇게 명절 때나 뭐 이럴 때나 뭐 선물로 뭐 이렇게 주실 때는 받아도 신방할 때는 이렇게 제가 봉투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난한 분들이 이 봉투를 준비해야 된다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저도 신방할 때는 이 봉투를 준비를 안 시켰어요. 근데 신방할 때는 저는 이렇게 돈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할머니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받겠습니까?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님 식사비도 못 드린답니까? 이거 안 받았다가는 이 큰일 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3만 원을 그분께 이렇게 받고 나서 우리 부교육자 한 명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또 드렸죠. 아유, 우리 할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우리 부목사님하고 식사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이게 복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기쁨이잖아요. 살아가는 사람에게 뭔가를 드리는 기쁨 여러분 아세요?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또 자식 등록금을 탁 내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대학을 합격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을 딱 주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뭔가 선물을 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모든 신실함과 성실하심으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드릴 수 있는 그 기쁨, 이 기쁨을 모른다면 이 신앙생활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성전 반세기를 내는 것, 이것은 사실은 기쁨의 헌금이었어요. 6월절에 맞추어서 이 성전세를 냈는데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한 날 아닙니까? 구원의 날 아닙니까? 자유를 얻은 날 아닙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인 남성 20세 이상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반세기를 성전세로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세기를 용이하게 거두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유대 각지에 이 반세기를 거두는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세겔 받는 자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신다. 이 괜히 절대적인 의무니까.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니까 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역시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25절에서 26절인데요. 거치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한 나라의 왕자들도 세금을 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세를 왜 내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또 안 내면은 또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실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또 물고기를 낚았는데 거기에 한 세겔이 나와서 신기하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치 우리 주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시기 위하여 의와 선을 이루기 위하여 덕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요한이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또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또 해야 할 의무를 또 다하시기 위하여 성전세의 의무를 역시 다하는 것이다. 왜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 이건 스캔들이란 말 알죠? 스캔들. 이게 스칸달리조에서 나왔어요.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이 뜻은 뭐냐? 범죄하다입니다.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의무를 다하신 것은 예수님이 안 하시면 이걸 또 악용하고 이걸로 또 범죄를 저지르고 율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는 그 기쁨과 그 감격까지도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까봐 영적인 걸림돌이 될까봐 우리 주님은 성전세를 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가끔 이제 살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어요. 정당성이 딱 있어요.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이제 새벽기도 지금 그냥 이야기하면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진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제가 고소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고 고소하면 승리할 수 있는 또 변호사를 샀고 고소해서 나의 뭔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또 뭔가 힘과 뭔가 다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영적인 음성은 내 혼의 소리는 해라 하지만 내 영혼의 음성은 하면 안 된다. 목회자로서.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해도 누가 뭐라 안 해. 정당성이 있어. 근데 해서는 안 되겠어요. 또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뭐예요? 또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자유하고 옳아요. 그럼에도 삼가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스칸달리죠. 누군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제 박민자 권사님 이제 신방을 갔거든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민서가 진짜 이게 둘째 딸을 낳았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이 신생아를 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마 손주를 낳으면 아마 이런 기쁨일까? 예? 손주를 낳으면 이런 기쁨. 진짜 애를 보는데 경이감이 들 정도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민정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또 참 제가 또 권사님의 또 아주 지혜로움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의 주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가정생활하는 것에 대한 것, 또 일터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주의 일은 거룩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자기의 가정생활도 팽개치고 직장생활도 소홀히 하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서 또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특별히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장로교 입장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가정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잖아요. 가정. 따라서 여러분 가정 그리고 일터 이 교회는요 모두 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지로 보내신 것이에요. 가정에서 사명자로, 일터에서 사명자로, 교회에서 사명자로.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는 공히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의 일은 거룩한데 집안일이나 세상 일은 거룩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일을 세상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볼 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가정, 교회, 일터 이것은 좀 이렇게 지혜로운 밸런스가 필요해요. 그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사명지로 사실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는 열심히 하는데 남편으로서 하자 완전히 땡이다. 아버지로서 땡이다. 또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는 또 열심히 하는데 집안에서는 또 그냥 폭력을 그런 봤어요 제가. 폭력을 행사하고 회사 일에서는 전부 다 장로인데 제가 장로의 손가락질 이러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혹 없는가? 혹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는 열심을 내는데 교회는 소홀히 하거나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일터와 가정은 소홀히 하는 것은 혹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은 혹 없는가? 우리 주님은 의무를 감당하셨어요. 의무를 감당하셨어요. 스칸달리죠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혹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가정에서 혹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은 혹 없는지, 교회에서는 어떠한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의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유곡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룩한 사명의 장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유곡절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